오늘 말씀은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이,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소중했던 것들이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다윗과 또 요압 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지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들은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외적인 조건과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그것이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을 이었더라. 즉 지금 압살롬의 외모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출중하고 그의 머리털을 해마다 깎을 때에 다뤄보니까 200세겔이라고 하는 그 머리털이 아주 이쁜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처럼 압살롬이 빼어난 외모는 백성의 민심을 지금 얻을 수 있었고 또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데 탁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모습 그것이 외모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실력과 능력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이런 힘과 능력을 지금 압살롬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비석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이처럼 압살롬과 같이 비석을 세웠던 사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과 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압살롬처럼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실력과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울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외적인 조건 그리고 나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꺾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압살롬은 기세등등하게 요단을 건너서 다윗 왕을 추격하며 전쟁길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반역을 하고 요단을 건넜고 기세등등하게 지금 전쟁에 출장했지만 전쟁의 결과는 압살롬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숲에서 멸망한 자가 칼로 멸망한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숲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의 군사들이 숲에서 지금 멸망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쌓았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리고 9절에서는 압살롬 또한 숲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 상수리 나무 그것이 압살롬의 머리를 잡아챈 것처럼 그가 머리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그는 기세등등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수년간 준비했고 완벽하게 민심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 머리털에 묶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의 빼어난 외모는 백성의 민심을 얻는데 탁월했고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데 탁월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념비라고 하는 말이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았을 때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운 그때 기념비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랑이 다 수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달리 오늘 우리가 세울 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오늘 우리의 외모가, 능력이, 실력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빼앗는데 탁월하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 오늘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만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왔으며 또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의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건너게 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 기념비, 그 돌비를 지금 오늘 우리가 쌓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그 수풀에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수풀에서 오늘 우리와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우리보다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인생에 굴곡을 맞았을 때에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언제나 다윗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믿음을 발휘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압은 암몬의 도시 라빠를 점령할 때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이후에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불러 그로 하여금 그 승리를 얻게 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해족속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서도 한마디 다윗에게 토를 달거나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복종했던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TVN에서 방송한 융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융식당2가 최고 시청률 19.4%를 찍었다 그래요. 동시간대 공중파, 유선방송, IPTV 모든 것을 통틀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이라고 하는 이런 배우들이 스페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낸 그냥 별 이야기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하던 스페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에 가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직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의 동생 이스라엘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투항한 그 아브넬을 암살하여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다윗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지금 이 압살롬을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언제나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충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대신하여 다른 군대 대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 주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노라. 여러분 전쟁에서 경험을 보나
어떠한 전투를 수행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실력으로 보나 그동안 다윗의 곁에서 어떤 공로를 쌓았던 그 공로로 보나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 그것은 아마사가 아니라 요압이 되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했던 아마사 그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혹은 영광스러워하는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 사람의 업적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업적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신이 자랑했던 머리털이 자멸할 도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자랑하던 그 돌비가 무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의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꺾일 수밖에 없고 사람의 공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를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다윗이 군대를 세 부대로 편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지금 대우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이지 않아야 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여 도망하는 중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사들이 압살롬을 이 다윗을 생각하며 죽이지 않을 때 요압은 그의 창으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히 아파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왜 다윗은 심히 아파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한탄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의 그 탄식, 단지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자기의 죄를 아는 자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지만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죄를 보게 하셨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필요 없고 또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신 장점과 실력과 능력을 지금 주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주님에 맞게 오늘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좋은 계획과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과거의 업적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승리한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머리털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